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로 어저께까지 우리 국내외 선교 일정이 다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약 한 달이 넘게 거의 매일 우리 국내외로 주의 복음을 들고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큰 사고 없이 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또 누구 하나 큰 시험 드는 것 없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감사다 그리고 참 행복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진짜 기적이다 그리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여름에 선교로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캠프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 620여 명의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 나가지 않은 청년들 중에서도 사정이 안 돼서는 못 나갔지만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한 청년들까지 치면 거의 예배 인원 전부가 이번 여름에 섬김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시죠? 바로 어저께 왔는데 또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엄밀히 말하면 장기 선교사라기보다는 단기 선교사입니다. 물론 그의 평생은 선교사로 살았지만 한 지역 단위로 보면 사도 바울이 머문 기간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어느 한 지역에 복음이 없는 곳이면 바울이 들어가서 팀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어찌됐든 한두 명이 교회로 모이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비교하기에는 무리스럽지만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 나가는 것과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떻게 그런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그는 선교지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큼이나 돌아와서는 동일한 농도로 기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선교 서신서들을 보면 곳곳에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오래 머물렀던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하는 사역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 선교의 특징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뿐 아니라 와서는 기도하는 사역을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당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도는 실제적인 사역이야.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사역이지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선교지를 올려드리는 것도 동일하게 실제적인 사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역합니까? 뭐 말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거지,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 보면 평일 저녁에도 많은 청년들이 뭐 밤에도 늦게까지 선교 준비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선교를 마치고 나서는 돌아와서 기도하는 사역은 매번 잘 일어나는 일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는 이게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도 사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각 팀별로, 또 나는 나가진 않았지만 중보 기도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는 셀을 만드세요. 뭐 전남 지도 셀 좋고요, 카자흐스탄 셀 좋고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기도 셀을 만드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팀이 세워질 때까지 1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요, 먼저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만났던 이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실 때 참 신기한 것이, 기도는요, 기도를 받는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우선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 중보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중보기도 내용은 내 기도는 아니죠. 내가 한번 생면부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 위에 기도하고,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 있는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요. 이게 기도의 참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중보기도 내 기도가 없어요. 중보기도라 하더라도 그건 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한 책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흥이 많은데, 특별히 19세기, 20세기 초에 뭐 세계 각각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부흥이. 근데 그 부흥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은 다르더라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흥 이전에는
항상 각별한 기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각별한 기도. 영어로는요, 죄송해요, 제 발음이 extraordinary prayer. 다른 말로 하면 비상한 기도죠. 평범하지 않은 기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부흥 이전에 성령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상한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도 하지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런 기도 제목을 품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기도하러 모인다고 했는데 가서 뭐 어디 물 떠놓고 예전 어르신들이 정성 들이듯이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해 기도하겠지 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나라 민족을 이야기하고 열방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각별한 기도가 일어날 때, 비상한 기도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상한 기도 운동이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정말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의해서 이 비상한 기도 운동에 대한 준비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이 비상한 기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떻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지, 세 가지 특징 중에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지속하여 기도하는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뜨거운 경험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때 중학교 그때요, 수련회 가서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한동안 기도 열심히 했어요. 물어보면 다 그 그런 기도의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때는 참 기도 열심히 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의외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다 추억 속에 묻어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열정으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에 약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은요, 무슨 작은 일만 하나 벌어져도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에 흔들리게 되어 있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는 보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또 내 육성으로 듣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만큼 뭔가 진전이 있는 게 없는 게 없어요. 기도는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도 어떨 때에는 이게 뭐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어떨 때에는 메마른 자리인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는 무슨 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우리의 본성은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금세 까먹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열정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부흥의 때에는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가 일어났을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속적인 기도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믿음을 바꾸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도하다가도 뭔가 바뀌는 게 없으면 금세 그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셔요. 그러면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자체가 기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지도자들의 인기를 좀 얻으려고 그리스도인 지도자 2명을 잡았습니다. 한 명은 야고보였고 한 명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주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칼에 목이 잘려 죽어요. 헤롯이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훨씬 더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 내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한 명 잡아두었던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베드로가 지금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혀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헤롯의 베드로의 사형 집행을 계획하기 바로 전날 밤에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오늘 벌어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에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천사가 2명이 와갖고 옆구리를 막 치는데도 겨우 일어난 것 같아요. 천사가 빨리 뛰어라. 그 다음에 빨리 옷 좀 입어. 답답하셨나 봐요. 빨리 좀 해. 그 다음에 겉옷 입히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요 꿈꾸고 있는 줄 알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인도를 하는데 간수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통과를 합니다. 간수들은 못 봐요. 참 동화 같은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죠. 그리고 문 앞에 걸어 나오자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야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네 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고 처음으로 간 곳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갔는데 밤중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들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그리고 누가 듣냐면 그 집에 있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습니다. 아마 잠자다가 아무도 못 듣는데 이 아이가 깼나 봐요. 그리고 나가서 누구세요? 물어본 거죠. 바깥에서 로데니? 나 베드로 아저씨야. 로데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잡혀 있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다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달려간 거예요. 딱 아이스럽죠. 문을 열어줬으면 됐을 텐데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아이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마 더 자, 얘 자다가 덜 깼나 보다, 더 자. 그랬더니 로데가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나 와 있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니까요. 흥분해갖고 막 소리를 쳐요. 아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인가 보지 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을 일이 절대로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마 로데한테 너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너 일로 와.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들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놓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기 놀라는지라라고 하는 반응은요,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제 정신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앞에 서 있는데 귀신 본 것처럼 놀랐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놀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 좀 재밌게 하는 재능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흉내도 좀 내고 연극하는 것처럼 그러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읽다가요, 우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랑 똑같았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각 교회별로 제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 이미지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그 다음에 엄청 신앙의 아주 위대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인데요, 막상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들이 하는 반응은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구수해요. 우리 어디 박 집사님 이야기 듣는 것 같고, 김 집사님, 내가 아는 김 집사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딱 우리가 반응할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들도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주신 도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몰랐어요. 여기까지는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런 고민과 갈등이 들 때가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보여요.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만 하면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능력이 아니고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위로받아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지요? 또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떨 때에는 지속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지치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내 집에서. 그러면 우리는 쉽게 기도를 그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잡으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하셔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초점은 뭐가 돼야 되죠? 기도의 초점은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조정하고 흥정하는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 저 금식 들어갑니다. 저 작정기도 이제 5일 들어갑니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셔야 해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가장 중심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제는요, 꾸준히 해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저희 두 딸과 아내가 누구보다도 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내니까 가까운 겁니까?
저희 딸이니까만 가까운 겁니까? 그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됐다고 가까운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도 내 가족 중에 얼마나 먼 사람이 많아요. 바로 내 일촌인데,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일촌이죠. 그런데도 먼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죠? 꾸준히 교제를 안 해요. 보는 일이 드물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그러면요, 어머니 아버지시긴 해도요, 내 마음으로부터 먼 거예요. 여러분, 교제의 핵심은요, 꾸준히예요. 내가 지지고볶고해도,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싸워도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는요, 핵심은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꾸준히에 너무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사람이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친구는 기도했는데 곧바로 응답받았어. 저 친구는 기도가 능력 있나 봐.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오해하고요, 그렇게 판단하면 쉽게 속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를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은요,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기도에 요구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앞부분에는요, 어떤 조건을 다루는 게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해라. 제가 한 번은 기도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무슨 세미나 같은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훈련생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 아니면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 아니면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때 그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뜬금없는 대답 같죠?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대충 어렴풋이 그런 내용이겠지, 그런 의미겠지,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있느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를, 그 자체가 기도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 자체가 기적이다. 기도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믿음은요, 나에게 가장 기도의 응답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다면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냥 기도하더라 해도 우리는 알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해도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분명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치듯이.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내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는 거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나에게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가 어느 한 지역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는요 종교성이 짙은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테네죠. 그래서 많은 이방신들이 각축장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지금 내가 기도를 해도 누가 기도를 받은지를 모르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한 기도까지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마치는 것처럼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도 기도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붕괴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모든 사람은 다 심령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기도가 뭐가 다른 거죠? 우리는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능력의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남겨진 그들은 알았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응답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꾸준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멘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오만으로 사역지를 옮기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예멘 땅에 내전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옆 나라로 옮기셨는데, 선교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예멘이라고 하는 땅이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10년, 20년 사역을 하신 분도 누구 한 명 하나 회심시킨 그런 경우도 드문 땅이에요. 아주 척박한 땅.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마음이 지치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누구 하나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만나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도 늘 마음은 돌덩어리 같고, 그래서 어느 한 날은 너무 지쳐서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느냐? 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기도 응답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너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맞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그렇게 나를 늘 반대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쳤던 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지더래요. 신실하시다, 인자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진실하시다.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기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도 오래 못합니다. 금세 지쳐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에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난 충분해요. 그분의 성품을 알면,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요, 반드시 믿음이 와요. 그렇지,
이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메마른 땅을 어느 순간 통과하면 하나님이 또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거 힘 얻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죄를 지으면 기도하는 일을 멈추었어요. 또 무너졌네.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하고 죄 짓고 너무 부끄럽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선다는 게 너무 염치가 없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시죠? 이번 한 주간 왜 기도 못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도 못 했지만 저는 기도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마음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막히는 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안 받으시니까 막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낯짝도 좋다. 너 지금 무슨 염치로 왔니? 너 3주 있다가 와. 3주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옆에서 계속 고발해요. 마귀는 고소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도대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 너 도대체 네가 한 게 뭔지를 알아? 그런데도 네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 예배의 자리에 있어. 이 정죄 때문에 우리가 막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기도하기를 쉬어요. 아, 그래, 내가 뭘 이런 내가 기도를 하겠어. 마귀의 말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딱 막히고,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찬양을 불렀냐면 너무 멀리 왔나요? 소양에 너무 멀리 왔나요? 아시죠?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이거 찬양이 막 18번 곡이에요. 죄 지으면. 그런데 한날은요, 어느 날 말씀을 아침에 읽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오신 거야. 깨끗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짓고 마음이 무너졌을 그때에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지금이 더 기도할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더 기도할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몸에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마주쳤어요. 아유, 온몸에 오물이 묻어 계시니까 어르신, 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계세요? 제가 좀 돈 좀 드릴 테니까 목욕탕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 목욕탕 못 갑니다. 너무 지저분해갖고요, 목욕탕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오물로 온몸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목욕탕인데, 그럼 목욕탕을 가셔야지. 그런데 말하는 말이 난 너무 지저분해서 못 갑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똑같이 그래요. 우리도 죄 지으잖아요.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 안 가요. 이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만 그 정죄에 감동하고 은혜 받지 말고요, 내가 죄 지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죄를 짓는 분 더욱 기도해야 돼.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코스타에서 홍기영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홍기영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귀가 너 큐티 안 하잖아, 정죄하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넌 평생 말씀 묵상 한 번이라도 해봤니? 그럼 마귀가 막 부르르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또 마귀가 너 죄 또 지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격하라는 거예요. 넌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한 번 받아봤어? 그럼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귀가 기도 너 안 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응수하냐?
너는 평생 기도 한 번이라도 해봤니? 그렇게 응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 악한 진영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ABC, 아야 어여 이렇게 초보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기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기도하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안 일어났어,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없어요. 중요한 건 오직 기도하는가 아닌가가 문제인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번 한 주간에 기도가 멈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추고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고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이 무릎 꿇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리고 내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니까 그거 붙잡고 다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중에 오늘도 또 이 자리가 다시 기도 시작하는 첫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나 이번 주에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분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가 무슨 기도,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 마귀의 여러분 공격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으면
더욱더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그것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죽어있던 영이 오늘 깨어지고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결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완전한 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일이 완전한 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이상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내어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입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누리고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용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오 주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중에 기도에 낙심이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매번 이 시간 나는 좌절이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아빠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다 있어요.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기도의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눈이 열리게 하여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여 기도가 꺾인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그 자체이십니다. 꾸준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여 하나님 시험의 때마다 넘어지고 주저앉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신 주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을 온전히 깨달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산을 감당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간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에 놀라운 변화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에 놀라운 변화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누리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자체가 기적임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허공을 치는 기도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게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좌절을 겪고 기도에 막힘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좌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기도가 오늘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다음 세대도 열방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 주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그 예물과 함께 마음을 주께서 쓰시고 그리고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억눌려 있고 또 억압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루속히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해방되어지는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숨죽여 예배하고 또 고난당하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오늘도 힘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